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또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여기 있으면은 안 보인다고 또 안 읽기 때문에 제가 또 비켜드릴게요.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펼쳐서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네, 다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며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통과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태로 성경 말씀도 읽고, 네, 찬양도 하고 예배 또 엄청난 또 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참 네, 대단하고 엄청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 또 마음가짐 좀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네요. PPT 한번 이제 넘겨도 되겠죠? 예전에 골땡 식당에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골땡 식당에 메뉴를 개발한 덥죽이라는 메뉴를 개발한 사장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식당은 이름을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방송을 타면서. 네, 이 사진이 이제 그런 골땡 식당에 나왔던 어떠한 제품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이 덥죽을 먹으러 가고 싶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었겠죠. 그렇게 알려지고 나서 어느 날 덥땡 덥죽이라는 네, 아주 유사한 이제 이런 덥죽 집이 생겼어요. 프랜차이즈점이 생겼죠. 사람들은 이게 덥죽 이 사장님이 프랜차이즈를 차렸나 보다, 세웠나 보다, 사업을 시작하셨나 보다.
돈을 많이 벌게 되셨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집에 많이 가게 됐는데 덥땡 덥죽은 네. 어쨌든 좀 약간 방송에 타서 이렇게 뭐 저에게는 큰 관심이 없겠지만 또 구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조회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혹시 또 이렇게 방송을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말할게요. 덥땡 덥죽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팔아드려야겠다 또 가야겠다라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유사한 또 원조를 표방한 모방한 식당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장 업체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어요. 메뉴를 표절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라는 게 드러난 상황이 있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세상에는 진짜 비슷한 가짜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위조 지폐죠. 보통 우리나라 지폐에 보면은 여기 흰색 배경에 그림자가 비쳐요. 세종대왕이라면 세종대왕의 그림자가 비춰지고 그런데 이런 위조 지폐 같은 것도 진짜 같은 가짜들도 있고요. 또 가짜 상표, 또 국내산으로 위장한 뭐 중국 농산물들도 많이 있고 또 들기름 섞은 참기름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다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참 많이 있었고 가짜들은 가짜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진짜라고 하면서 자기를 진짜라고 표방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진짜를 구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쟤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진짜 같은 흉내를 낸대요. 우리는 이러한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되지만 이 죄를 통해서 진짜 같은 흉내를 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쉽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게 진짜 흉내를 내면서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유혹을 하고 진짜를 흉내내고 모방을 한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진짜를 찾아야겠죠. 우리가 위조 지폐를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또는 가짜 들기름 섞으면 우리가 당연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를 써야 되고 또 진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를 따라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새로운 사사가 등장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사가 나타났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네, 입다라는 사사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좀 껑충 뛰어가지고 삼손이라는 새로운 사사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손, 지금 사진에 봤을 때는 엄청난 근육 빵빵. 네,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아마 낙의 턱뼈 같은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영화 포스터 사진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렇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삼손은 제가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근육 빵빵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어찌됐든 삼손에게는 태어나면서 특별히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면서 임신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그렇게 태어나서 나실인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좀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나실인이라는 이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는 그런 개념으로 구별된 사람이죠. 나시린이라는 거는. 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성별되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임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구별되어서 나시린, 즉 서원을 하면서 제가 어느 기간 동안에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을 한 사람이 또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총 두 가지 구분을 해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시린의 특징이 있는데요. 나시린은 먼저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느 민족, 어느 집단이나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깎지 않는 긴 머리를 가진 자는 나시린이라는 그 표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해요. 머리를 칼에 대지 않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구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기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숱이 많은 사람이나 털이 많은 사람이 힘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좀 이렇게 보면은 대머리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저 사람 좀 힘 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상징할 수도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실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머리가 길고 또는 머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다 또는 엄청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고대 문화 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왕들은 나라의 풍습에 따라 머리 스타일은 바뀔 수 있지만 대부분 권력의 상징으로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해요. 어찌됐든 나시릴은 어떤 이유였을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칼을 대지 않는 그것이 특징이었고, 두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대요. 술 취하는 모습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으로 얻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술에 대해서 또 말을 하죠. 그런 이유이기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마찬가지로 나시린은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시체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우리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우리 완중이가 아주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렸는데, 눈을 감고 끄덕거린 게 저라서 끄덕거린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엄청 강하게 끄덕거렸어요. 시체는 곧 죽음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체와 부정한 것을 가까이지 않으므로 죄를 멀리한다라는 상징적인 경고성의 모습과 행동인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의 규례를 이제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맞죠? 네. 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규례 규정인데, 여기 보면 이런 세 가지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게 나실인이었고,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삼손 역시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삼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은 당시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나시린뿐만 아니라 사사로서에도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위해 일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삼손 하면 힘이잖아요. 엄청 강하고. 그래서 삼손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와 맞붙었을 때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또 아까 처음에 사진 봤던 것처럼 나귀 턱뼈를 가지고
병사 100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어떤 근육 빵빵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이렇게 나기 턱뼈가 아까 좀 이만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나기 턱뼈가 이만한 것도 있겠지만 나기 턱뼈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보통 그 블레셋 군사들 쳐들어왔을 때 긴 창 같은 거 들고 오고 칼 들고 왔겠죠. 칼 같은 거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칼을 들고 오는 얘가 나기 턱뼈로 얼마나 이렇게 맞고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엄청 이 사람이 거의 뭐 원샷 원킬로 이렇게 때려 눕혔어야지 가능한, 별로 이게 나기 턱뼈가 큰 도움이 되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걸 들고서도 그렇게 싸워가지고 1000명을 무찌를 정도로 엄청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대 1000으로도 싸웠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정말로 힘의 상징인 삼손이 잘 보면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어기는 것을 보게 돼요.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시린은. 그런데 그럼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인 사자 시체에 꿀을 혼자도 아니고 부모에게까지도 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삼손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잡혀가지고. 어제 우리 제자반 친구들이 성서박물관 가가지고 이렇게 맷돌을, 그래도 간이 맷돌을 한번 돌려보는 경험도 해봤는데, 사실 그러한 맷돌은 사람도 밀 수는 있죠. 밀 수는 있는데 그 당시는 짐승이 끌거나 또는 노예들이 끌어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했대요. 그러니까 맷돌을 그 당시 그 삼손이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이유는 이 삼손이 노예보다 못한 또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맷돌을 돌린 게 어쩌면 그런 맷돌을 돌리는 게 약간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맷돌을 돌린 걸 수도, 죄송해요. 네. 어찌됐든 삼손이 그 당시에 노예 또는 짐승 취급을 받았을 만큼 아주 처량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나시린의 규례를 정말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런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취급까지 떨어지는, 눈이 다 뽑히고 맷돌을 돌릴 만큼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힘의 상징이었던, 어느 누구도 겁날 것 없었던, 두려울 것 없었던 삼손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런 삼손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16절에 보면요,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에 써 있는 걸 보게 돼요.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람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또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좀 내용을 보면 바로 자신의 힘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궁금해하는 이 들릴라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이 들릴라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들릴라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져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거대한 예수를 주겠다고 꼬드겨서
삼손의 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가오는 그런 사람에게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밝혀지면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라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죽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한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다고 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처음에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에 가까운 문제를 우리가 두고 다른 거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안달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큰일 났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해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정말 죄송해요 라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죽을 지경까지 있은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예배에 정말 깜빡하고 잠들어서 나오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 괴로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너무나 죄송해요. 너무나 죄송해요. 아니 심지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우리 예배 시간이 9시인데 9시 5분, 9시 10분, 9시 반 이렇게까지 늦게 온 경험이 혹시나 있다면 그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너무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라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한 것조차도 너무나 괴로워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학교 과제 못해 가면 어떻게 하시나요? 학교 과제 못해 가면은 죽었다, 큰일 났다 라는 생각하죠. 저는 학교 과제를 못해 갔을 때 그만큼 번뇌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지 못한 적이 그만큼 그렇게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너무나 어떡하지 불안에 떨고 난 이제 죽었다라 생각했던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학교 과제뿐만 아니라 학원 과제, 또 학원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지 못했을 경우에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 이제 고등부에 올라간 친구들 봤을 때 학원 과제를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와 큰일 났다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친구도 본 적이 있어요. 삼손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랑에 못하게 하기 위해 빠져 있는 이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 거죠. 진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짜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는 삼손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삼손의 마음이 여인의 소리를 크게 들었어요. 여인의 싫어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에 삼손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어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을 닫고 있는 삼손의 마음 상태를 보게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시간에 이방 한 여인에게 빠져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요, 진짜보다 가짜를 사랑할 때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쫓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가짜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삼손의 마음 상태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사실 삼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뭐 얼마나 근육 빵빵이면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김정국이 뭐 100대 1 가능할 수도 있어요. 200대 1 그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뭐 생각하면 가능할 수 있게 어떤 전략을 잘 짜가지고 500대 1 가능할까요? 근데 1000대 1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무리 근육 빵빵이어도 아무리 힘이 세다 해서 체력이 남아돈다 해서 1000명 대 1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나 혼자서 사자와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삼손은 이러한 점을 잊지 말아야 했어요. 이러한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의 의지로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는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복수하는 일에만 전념했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이용했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 맷돌로 돌리겠죠. 눈이 다 뽑히고 힘이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연자 맷돌 돌리면서 얘는 짐승이야 노예야 완전 그런 취급을 받게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결국에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 때문에 가짜를 추구하면서 살아갔다가 결국 그렇게 살아간 거죠.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짐승 취급받고 정말 처절한 그런 추락한 그런 모습 속에서 머리털이 자라났다라는 것은 삼손이 결론이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삼손이 다시 불가능했던 그 일들을 다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곤이 그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그 과정에서 머리털이 자라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죠.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고 삼손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사사기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만 얘기를 했었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이런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상태로 가고 있는지 보기 원해요.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상실하고 특권을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쫓고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거에 가짜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에게도 다시금 일으켜 세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다시금 하나님 진짜를 쫓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희망적인 모습도 보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하고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는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야 잘 살 것 같으나 그의 결말은 결국 삼손과 같은 결말과 같은 비참한 모습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임을 우리는 알기 원해요. 우리가 아까 제가 그냥 예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나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 지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다 생각한 적은 있나요? 오히려 우리가 학교 또는 학원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런 다른 것들 때문에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운 적은 더 많이 있었겠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임을 다시금 깨닫기 원해요. 우리가 진짜를 쫓기 위해서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지, 진짜가 아닌 거짓 때문에 그 다른 것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에 들어야 합니다. 삼손의 마음 상태가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 여인에게 소리를 들으려 했다면, 그 여인의 갈대의 같은 그 마음에 흔들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가고 영적인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께 주신 이 목적을 상실하고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적을 잊지 않고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따르고 축복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내가 주어진 특권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런 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상도되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다시금 적들을 블레셋 외적들을 이방 민족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능력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영적인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영원한 길을 가고자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짜 때문에 정말로 안절부절하고 또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민하진 않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